전능하신 축복의 아버지, 천하의 더럽고 취한 자도 용서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상처난 마음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무거운 짐들, 염려, 근심 다 맡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불순종했던 자녀들이 아버지 축복받는 자녀들로 아버지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자들이 다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은, 이 나라가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아버지 보이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보디발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처럼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정말 왜 원망합니까? 나라를 원망하고 정치를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교육을 원망합니까? 이 시간 감사로 다 바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11조 아버지 또 아버지 작정헌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천국 가는 그 길에 정말 물질적으로 또 건강 문제로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은 항상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보고 눈으로 한번 봐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게 최고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목자를 만났다는 것. 참 목자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으로 주의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참 목자는 요한복음 3장 그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도 설교를 누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냐,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게 잘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뭐 사람이 듣는 말, 뭐 어떤 말을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 명철, 지식, 근신으로 주의 백성을 양육하는 이 귀한 참복자를 만났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명철한, 내 마음이 명철하면 지혜가 앞에 있고 내 마음이 명철하면 지식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철한 삶, 어서 오세요. 이 명철의 길을 가는 이 길을 정말 우리가 이 갈고 이런 명철의 길을 가는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복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 에레미야 2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선지자들 또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는데 악에서 돌이키지 않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복을 자꾸 빌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서 떠나게 하는, 이게 참 목자가 말씀을 전해주고 그 참 목자를 만나서 같이 우리가 복된 길을 간다는 것이 큰 축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주의 백성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철이 뭐냐면, 자, 우리 욥기 2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명철이 뭐냐면 악에서 떠나는 게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목자가
지식과 명철로 주의 백성을 잘 양육하는 것, 그게 참 목자다. 하나님이 보낸 참 목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목자가 말씀을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길 간다고, 이 길을 전한다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얼마나 정말로.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게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쓰임 받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다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렇게 쓰임 받을 또 기도해주고, 나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이 비방하고 헐뜯고, 왜 당신은 나는 이러는데 이러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말씀이 이러면 이렇다고 말씀만 전하고 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사람 늘 존귀한 자잖아요. 그래서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예요. 그다음에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참 목자가 지식과 명철로 자꾸 주의 백성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 악에서, 정말 세상에 악에 속해 있고,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가 악한 생각, 1만 가지 악의 뿌리로 우리의 꽉 박혀 있는 우리의 생활의 삶을 정말 그 악에서 자꾸 돌이키는, 이 말씀을 주어서 자꾸 악에서 떠나게 하고 악에서 돌이킴을 받아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대가는,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느니웨 성도 정말 40일이면 느니웨 성이 너무나 정말 악한 성읍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정말 이렇게 악한 삶을 살으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40일이면 느니웨 성이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이제 전해준 거예요. 전도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느니웨 왕부터 시작해서 정말 베옷을 입고 회개기도를, 금식하며 회개기도를 했잖아요. 그렇게 회개기도를 하면서 악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악에서 떠난 걸 보시고, 악에서 떠남이 뭐예요? 명철한 삶의 길을 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떠난 걸 보시고 그 40일에 이 느니웨 성을 멸망하는 것을 복으로 바꿔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을 깨닫고 악을 떠나는 이 명철의 삶을 계속 회개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 자꾸 재앙과 우환은 떠나고 자꾸 복된 삶으로 점점,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난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도 점점 약해질 때 그 왕자리를 내려왔습니까? 아니죠. 그 왕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신복 부하들, 그 백성들이 사울왕을 따랐잖아요. 언제까지요? 자기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자기가 자기 칼에 자결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철의 길을 간다는 것. 그러나 반면에 이 명철의 길을 기뻐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면 그게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잠언 13장 19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니 이 명철의 설교를 하면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 명철의 길을 얘기해 줘가지고 지혜를 얻고 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하면서 지식을 얻는 그 길을 말씀을 하면 들을까요? 안 듣는다 이 말씀이죠. 그게 미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은 어디서 왔어요? 아비의 재앙이 자식을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윗대 아비로부터 내려온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해 줘도 그건 그거고 하고 또 옛날로 또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듣고 너희는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어느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주는 교회가 있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되다 이겁니다. 예. 누가 안 간다고요? 누가 이 명철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애를 모질 쓰고 꾀를 부리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한다고요? 자, 잠언 18장 1절 2절 보세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미련이 교만한 자고 이 교만한 자가 거만한 자와 똑같은 자가 돼서 그래서 이 거만한 자는 잠언 15장 12절에도 지혜자 설교 앞에 오지를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1절 2절 보세요.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무리에게서 스스로 자꾸 나누어진다. 나누는 자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자기 소욕, 욕심, 바늘끝만한 그 욕심을 자꾸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상 마귀 욕심에서 나서 그 욕심을 행하고자 하니까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게 뭐예요? 살인은 남 미워하면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배척을 하는 거예요. 은근히 뭐 나하고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 맞는데 하면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렇게 내 생각이 이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를 배척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지혜로 천국 가는데 이 천국 가는 이 참 지혜를 배척한다 그 얘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거만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잠언 8장 13절에 말씀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하나님이 미워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게 이 입술로 모든 이 말하는 걸로 이게. 그래서 이 혓바닥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이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게 마음에서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모든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게 말로 우리가 거의 분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미련한 자는 그러잖아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명철을 기뻐 안 하니까 이 명철한 이 길 참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참다운 참 목자는 이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백성, 양육하는 자인데 그렇게 양육하는 참 목자가 말씀하는 이 양육하는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7장 마지막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정말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한마디로 설교하는 게 다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설교하는 거하고 바리새인 설교하는 거 달라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마지막 2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자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르다고. 맞지요? 왜? 참 목자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큰 목자시고 그리고 그 따르는 제자들이 작은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자가 전하는 그 말씀은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말씀하고 다르다 그 얘기예요. 맞다니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 서기관들하고 가르침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걸 분별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련한 자는 이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자기 않고 아니하니까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내 자꾸
내 생각, 그리고 미련한 자의 생각이 잠언 24장 9절에 보면 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 의사만, 자기 행동만, 내가 옳다고만 고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옳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는 지혜로운 자는 자꾸 권고를 듣는다 그 얘기예요. 자, 잠언 12장 1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참 복자 만난 걸 감사해서 정말 우리가 귀한 길 간다는 것, 복된 길 간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같이 순종하며 회개하며 이 귀한 비밀에 순종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명철한 마음에 지혜가 있고 명철한 자 앞에 지혜가 머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은 사람은 틀려요. 이게 결국 뭐냐? 자꾸 회개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나라를 정말 애국하는 마음,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건 의인만이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애국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과 함께 정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성실함으로 사람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정말 적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행위대로 그대로 돌려주잖아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까지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이 나라가 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이 모여가지고 잠언 15장 19절에 아니 29절에 의인이 모여서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시대에 이런 만난 이 어려운 역경 이 모든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그분이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다 여호와의 손에 있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도 여호와께 속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그분 손 안에 있어요. 그럼 왜 지금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믿는 자들이 바르지 못하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의 참된 복음, 이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을 못 얻으면 편견에 빠진단 말이에요. 나는 이 편 이렇게 빠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편견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야고보서 3장 17, 18절의 기록이라니까요. 우리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기도해 주라 그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편을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편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미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십자가 지셨다니까요. 우리가 깨달으면 존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 말씀을 많은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게 말씀 받는 게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받아야 이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지혜로 서로가 나누게 되고 서로 피차 가르침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 말씀 받는 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말씀을 많이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받으면 이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담대히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라고 하는 그 비밀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비밀을 담대하게 알게 하고 전하게 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받는 하나님의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 찬송, 마음의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제사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감사, 마음의 감사로 찬양하고 마음의 감사로 시로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5편 7절에 보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경배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는 뭐예요? 4단계 회개 마지막이 감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감사가 넘치는 그 사람이 찬양을, 그 감사, 마음의 감사로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 감사가 마지막 4단계 회개의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4단계 회개는 우리가 이게 참 이게 간단한데 너무나 우리가 쉽게 이게 알려주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4단계 회개는 먼저 남을 용서하잖아요. 남을 용서 안 하면 내가 용서함을 못 받으니까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용서하는데 용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남 용서하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66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요. 깨달았으면 그 죄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진 걸 깨달았으면 이 죄로 하나님을 괴롭힌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는 죄져서 내가 죄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지면 하나님을 괴롭혔기 때문에 2단계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백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 66권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니까 깨달으면 하나님을 괴롭히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자백하는 거잖아요. 요한 1서 1장 9절에 자백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마음판에 있는 걸 씻인다는 게 뭐냐면 내가 고침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게 3단계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달아 죄 깨달을 때 하나님 괴롭힌 걸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씻고 내가 바꾸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바꿔지고 내가 빛이 임하면 내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요. 감사는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깨달으면 감사가 나온다니까.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거 내가 아는 거예요.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4단계 회개 이게 엄청난 건데 우리가 이게 제일 해보면은 뭐가 안 되냐면 3단계가 안 된다게 결국은. 내가 마음의 심보를 못 받고 옛날 그 과거로 되돌아가 버린다니까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아주 꽉 찌들려 있어요. 그게 마음에서 첫 번째 나오는 1만 가지의 악, 돈 사랑하는 거 거기에 묶여 있으면 그 욕심이 있으면 말씀을 딱 막아버리니까 말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못 받도록 막아버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른다 그 얘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안 된다니까요. 자 마가복음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욕심으로 이 말씀을 막아버리니 어떻게 해요? 말씀이요. 말씀을 많이 받아야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욕심이 딱 들어와 버리면 말씀을 딱 막아버려요. 이게 말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주시는 말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놈의 욕심이 딱 내 마음에 아주 조상막이 욕심에서 나서 그 욕심을 내가 행하고자 하고 그 더러운 욕심을 꽉 붙들고 앉아 있고, 이 회개기도 했지만 돌아가면서 다시 또 쥐고 또 나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들어도 머리로만 알게 되고, 내가 이 4단계 회개를 직접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참 기쁨, 정말 그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신명기 30장 15절대로 앞에 있는 생명과 복을 거두는 길로 가지 않고 자꾸 사망과 화의 길을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왔지만은 예수 안 믿고 나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믿는 게 뭐냐? 아는 건데, 예수 믿는다면 네가 딱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게 종된 것을 전파라고 그래요. 종이. 딱 예수 믿으면 종이에요. 왜? 그분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종된 것을 증거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네가 예수를 위해서 종된 것을 증거하라 그 얘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주동아리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디 가서도 종된 것. 그래서 우리가 네가 으뜸되고 싶냐, 높임 받고 싶냐, 그러면 네가 섬기고 종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된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참 신자의 길을 간다면 어디를 가든지 정말 성공하고, 성공이라는 건 뭐냐, 네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같이 정말 형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물건처럼 팔린 그 신세가 되었지만은, 요셉이 그 보디발 그 주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게 내 죄입니다. 그 원수 그 죄를 내 죄로 회개할 때 경제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예요. 그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나라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 사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4절대로요,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면 이 나라요 정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내 죄로. 중요한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종된 것을 전파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종이 무슨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 종이 어디 있어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게 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처음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왜 마리아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잉태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믿음을 잉태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 3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 마리아가 딱 고백한 게 있잖아요. 주여, 나는 계집 종이오니. 딱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은 죽어도 좋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신랑들 그 요셉하고 잠자리도 하는데 애를 뱄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그걸 알면은 간음죄는 이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간음한 사람은 잡아서 그냥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집 종이오니 내가 죽는다고 이게 딱 그래 이게 말씀을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 종이, 그래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분이 그 믿음 예수님이라니.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잉태하려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그 해산하는 수고라는 건 죽는 각오를 해야 된다 이게요. 옛날에 여러분이 애를 낳다가 죽는 사람을 저도 많이 들었다니까요. 보지는 못했어요. 애 낳다가. 요즘도 애 낳다가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뭐 죽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 그런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하려면 이런 해산하는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주여 내가 계집 종이오니 하고 딱 종인 것을 그냥 내려가 버렸잖아요. 목숨 내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 목숨 내놓는 게 그게 계명 지키는 거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즘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최고한 법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최고한 법이 계명 지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 계명도 안 지키고 부부지간에도 한 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스토리가 그러잖아요. 저놈의 인간, 그게 뭔 얘기예요? 저놈의 인간이 스토리예요, 스토리.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그 얘기요. 저놈의 인간이 살아있는 한은 내가 이 꼬라지다 그 얘기요. 이게 어디를 가도 저놈의 인간. 참 회개할 게 많아요. 회개할 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어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를 아는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사는데 내 인생이 네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사는데 우리의 이 삶의 열매를 한번 보시라니까. 내 자식이 어떻고 내 손자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회개하면 이게 좋은데 회개 않는 내가 회개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를 않는 증거가 뭐냐면 나타나는 게 그게 고집 부리는 거다 이거예요. 곧 죽어도 나 좋은 대로, 곧 죽어도 나 편한 대로. 그놈의 자존심 안 꺾이려고 자존심이 뭔지도 몰라요. 저 사람한테 앉으려고 그렇게 할 게 뭐 있냐 그 얘기요. 남에게 유익 주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고린도서 10장 24절에 하나님 명령이신데 그렇게 살으라고 명령했다니까요. 복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 뭐 찾았나요?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그 해산하는 수고는 진짜 막 목숨을 내놓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잉태에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이 믿음의 잉태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해산의 수고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리아도 내가 계집 종이오니 내가 죽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죽겠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천사가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내가 계집 종이오니 내가 죽지요. 종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되는 거,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종된 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 종된 그 종을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종을 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자를 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10절을 보세요. 종을 택하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과 택함을 입지 못하면 천국을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마의 길이 있는 것.
예? 그래서 부정한 것 여러 가지 사람 그 숫자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이 귀한 복음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예? 집안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그분이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다 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네, 종을 택한다 그 얘기예요. 네? 여기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종을 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된 삶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의 삶은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 종돼서 섬기고 종되면 하나님이 으뜸되게 해주고 높여주시고 왜? 종을 택해서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줘요? 응답을 주시잖아요. 로마서 11장 7절에 보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네. 자, 우리 로마서 11장 7절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아멘.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아멘. 아멘. 그 택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응답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함을 너는 굳게 하라. 예?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이 부르심 청함 받은 자는 많아요. 예. 그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예. 왜 택함 받아 적냐면 이 종이 종된 삶. 예. 어디 가서 종은요 남을 섬기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마디로 내 주장을 안 내온다는 말이에요. 종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일하고 와가지고 그 누가복음 그 17장에 보면 그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종을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예? 일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내가 밥 먹으라고 누가 상처 줄 사람이 있어요? 예? 일하고 돌아왔으면 돌아온 다음에는 주인의 그 밥상을 차려야 되는 게 종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가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그 남자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뭐 지금은 이 여성들도 이제 일하는 시대가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예. 요즘은 여성들도 일을 하고 남자도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남자만 일했다고요. 밖에 나가서. 그럼 밖에 나가서 남자가 일하고 밖에 들어오면 밥상 차려주는 건 여자가 당연한 거예요. 뭐 안 차려주면 늦게 차려고 뭐하면 막 소리 줄이고 옛날에 그랬어요. 예, 밥 먹다가 성질 나가서 싸우고 밥 먹고 옛날에 얼마나 그랬다고요 정말. 예. 아주 그냥 긴장해요. 밥 먹으려면 아주 그냥 그런데도 어떻게 그 한상에서 그렇게 그냥 또 먹고 그렇게 자랐나 몰라요. 어떻게 그냥 우리 지금 같았으면 애들 같으면 안 먹는다고 그냥 나가서 그냥 혼자 그냥 밖에서 남이 끓여 먹든지 그럴 텐데 옛날에는 어떻게 나가서 다 먹을 데도 없어. 예, 그러니까 뭐 싸우고 막 큰 소리 나면서도 밥 한 방울 꾸역꾸역 먹어요 또. 참. 근데 우리 누가복음 그 17장에 보면 참 이 귀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데서 마음이 많이 상하거든요. 이럴 때가. 예? 자, 누가복음 17장 그 7절부터 그 9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종이 일하고 돌아왔어요. 예? 밖에서. 자,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고도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아멘.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종이 일해서 집에 왔으면 밥상 차려주고 너 여기 와서 밥 먹으러 할 사람이 있냐 그 말씀이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란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제일로 그 애들도 이렇게 대해보고 나도 그래 그런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저도 깨닫는 거거든요. 예, 뭐 하면은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냥 밥
안 차려줘도 밥 차려줘 하고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요즘은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차려서 먹고 차려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그냥 내가 그냥 먹으면 되지 뭐 그거 뭐 차려달라고 막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이런 말씀들을 깨달으니까 이제 그 말씀의 깨달음 속에 이제 그렇게 내가 변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의해서 정말 마음 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게 아침에부터 나가서 일하고 돌아온 내가 다시 와서 떡 만들어야 되고 밥상 차려야 되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야. 예. 그렇게 하면 예, 나중에 마시라 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여기 그래서 누가복음 그 여기 찾으시니까 누가복음 10장 10절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먼저 가서 상전 자리에 딱 앉아버리면 만약에 주인이 오면 그 상전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말석의 자리에 있으면 상전이 오면 올라오라고 손을 내밀어서 나를 상전 자리에 앉으라고 올린다 그 얘기지요. 네, 그게 누가복음 14장 10절의 기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많이 마음이 상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게 뭐냐면 내가 종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 종이 믿음인데 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종된 것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종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보세요. 9절에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를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뭐 나한테 뭐 살해했네 안 했네 나를 이렇게 대접했네 나를 이렇게 대하니 뭐니 제일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험 드는 거거든요. 실장 생활에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 종된 삶의 이 삶으로 우리가 내가 종이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 자꾸 문제 속에 자꾸 예? 마음만 상해져 간다 이 말씀이지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 종된 삶, 이 종은 그리스도의 종, 이 4단계 회개기도 하면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하면 좀 늦어도 어떤 사람은 감각이 느려서 허물이 많아서 늦은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귀한 4단계 회개를 계속하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돼서 택함을 받고 응답받아 더 잘되고 더 잘되는 복된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과실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4단계 회개만 하시고 정말 오늘 낮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또 오늘 오후 마지막 1시간 남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